4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애굽의 총리로 불림을 받아가지고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위임이 돼서 정말 애굽에 그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아주 총리로서 잘 극복을 해낸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기근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 애굽을 구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당한 그 영향을 끼쳐서 구해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꿈의 은사를 받았어요. 꿈의 은사. 그래서 꿈 얘기만 들으면 그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요셉은 그걸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그 장관 집으로 이제 국방장관이죠. 국방장관 집에 하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셉의 용모가 하얗고 너무너무 예쁘니까 그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겁탈하려고 하다가 요셉이 뿌리치니까 오히려 그걸 거꾸로 해서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옥에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요셉은 죄가 없이 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옥에서 간수장이 이렇게 보니까 얘가 너무나 착실하고 너무나 본이 될 정도로 너무 얘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키를 맡겨볼 정도예요. 그리고 그 죄수들을 네가 다 관리를 해라고 관리를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각방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밥도 주고 음식도 넣어주고 여러 가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장 굉장한 사람들이 두 명이 그 감옥에로 온 거예요. 관원이 두 명이 왔는데 하나는 바로 왕에게 술잔이 오면 자기가 맛을 한번 보고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응? 그거를 하고 그 포도주를 이렇게 올리고 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로가 먹는 떡관장이에요. 떡을 자기가 먹고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시험하고 나서 그 떡을 이제 바로 왕한테 줘서 먹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바로가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안 좋은 날 둘이가 해임된 거예요. 쉽게 해서 해임된 정도뿐만 아니라 감옥에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앞날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 옆에서 술잔을 다 내가 맛보고 올리고 그냥 완전 비서실장뿐 아니라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지옥 같은 이 감옥으로 와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둘이가 꿈을 꾼 거예요.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도 희한한 꿈이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꿈 생각에 야 이거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 이런 희한한 꿈을 꿨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 해갖고 있는데 요셉이 아침밥을 이렇게 넣어주려고 가서 보니까 근심이 아주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묻는 거예요. 아니 무슨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얼굴이 좋지 않소.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사실은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사나워갖고 이게 도대체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내가 도무지 이걸 모르겠으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그렇다라고 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꿈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니 당신에게 좋은 뜻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 꿈을. 그러니까 그 꿈을 제가 들어보면 당신에게 좋은 이야기를 그 꿈을 해석을 해서 그 뜻을 알게 해서 좋은 메시지 그러니까 아주 길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오 라고 했더니 그 꿈을 꿨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뭐라고 했냐면요 40장 1절부터 지금 쭉 했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쭉 했는데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감옥에 와 있지만 정말 내가 다시 왕의 옆에서 술잔을 다시 올리는 그런 이 꿈 해몽을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안색이 변했겠어요? 안 변했겠어요? 살았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긴가민가 했을지라도 길조잖아. 꿈이 아주 그냥 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쏠거 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나도 꿈을 꿨다는 거야. 그런데 나도 꿈을 꿨는데 네가 꿈을 해석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좋은 것을 해석을 한 걸 보니까 분명히 내 꿈도 뭐가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도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딱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16절에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하더니 그랬어요. 그렇죠. 같은 꿈을 꾸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전직을 왕의 옆에서 술잔을 왕에게 올리는 기쁨을 누렸고 한 사람은 그 목이 달려버렸는데 시체가 나무에 달려가지고 새가 와서 그 육신을 뜯어먹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 요셉이 꿈을 이렇게 해몽하는 것을 듣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이 요셉이 이런 꿈을 해몽을 했을까?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지금 요셉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후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신 거잖아요. 이게 꿈 같은 얘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데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서 이 둘 중에 한 사람 중에 길한 꿈을 꾼 사람, 길조를 꾼 사람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셉이 문제가 아니고 이 요셉이 풀어준 그 메시지 안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이 꿈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요셉이 옥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땅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종 부리듯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종은 무슨 종인고 하니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낸 수익이 그대로 남고 날마다 불어가면 좋은데 온갖 유혹에 그 불어가는 것이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벌어야 되는 거예요. 벌어도 부족해 돈이, 가정이. 그렇죠. 그래서 그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놀이개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돈 벌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응? 거기에는 뭐요?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로 또 환경이 그러니까 주변이 그러니까라고 그런다라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요셉이 푼 이 꿈 해몽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길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이라는 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복만 알면, 복만 알면 어떤 일이 나에게 위기가 닥치거나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과 저주를 함께 아는 것이 복이야. 내가 선물을 어디서 그냥 누가 줘가지고 선물을 받았어. 아주 귀한 걸 받았는데 그걸 받아갖고 즐거워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거기 밑에가 구덩이가 있는 줄 내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구덩이를 못 보고 밟아버려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떨치겠어? 안 떨치겠어요?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주도 알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거죠. 이게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였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취해야 되겠어요? 복을 취해야 돼. 말 그대로 이 관원장이 지금 어디에 갔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3일 만에 그 바로의 탄신일이 생일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불려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선고를 받는 거지. 내가 사형이 될지 내가 다시 전직을 회복할지 모른다는 거죠. 자,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 관련하여서 지금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가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3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이 세 가지가 3일인데 이 세 가지를 짜가지고 뭐를 냈다고 그랬어요? 왕이 드실 만한 즙을 냈다는 거야. 즙을. 그러게 해가지고 그 왕의 손에 들려줬더니 왕이 그것을 받아서 마셔보고는 기분이 좋았는지 그를 전직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우리도 어디로 가냐? 옥에를 가오게. 그 옥이 어떤 옥이고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기 위하기 전에 우리도 이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근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3일 만에 부활을 해. 예수님이 일어나라, 자는 자에 일어나라 그래.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는 누구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피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권세를 따라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마귀를 쫓았던 그 신분에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딱 그 일을 마치고 세상을 딱 감고 눈을 딱 감는 순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그 환경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응? 아니면 하나님의 신분을 그 왕 옆에서 같이 그렇게 먹고 마시며 그렇게 했던데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떡 맡은 관원장을 일단 살펴봅시다. 떡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떡 굽는 관원장이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더라 그랬어. 꿈에. 지금 우리 머리 위를 한번 이렇게 봐봅시다. 이렇게 봐봐. 우리 머리 위에 지금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요. 응?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던 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 위에다 쌓아놓으면 이 생명의 떡을 누가 먹어버린다고? 공중 권세 잡은 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 뺏어가 버린다 이 말이요. 생각도 안 나게 해버린다 이거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왕 앞에 왕 앞에 딱 가려고 신발을 딱 받았는데 머리에 보니까 떡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값없이 지금 우리가 지금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쌓고 있는데 머리에 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 이것이 생명을 너희에게 줄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어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준 이 말씀의 생명의 떡이 그냥 인쇄술이 좋아서 우리에게 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유, 인사하시죠. 예. 예. 이리 오십시오. 앞에 조금 있다가 우리 먹게. 네, 여기. 창세기 40장 예, 말씀입니다. 9절서부터 15절.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무슨 말씀인 줄 아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셨죠. 예. 예, 그래서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그 떡 맡은 관원장이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이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 쌓고 생각 속에다가만 넣어놓고 있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딱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이 흰떡 새 광주리가 없어지고 그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명을 얻을까봐 그 말씀을 다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우리도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직분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생각으로 지식으로만 쌓고 있다가 하나님께 딱 불림받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딱 보고 야 내가 내게 내 십자가에서 피화물을 쏟으면서 너희에게 값없이 준 생명의 떡을 너 어디다 두고 왔냐는 거예요. 그때 가서 흰떡 새 광주를 찾으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단이 다 쫓아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음부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머릿속에 가득하다고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는 끝까지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길 바란다는 거죠. 절대 다시 우리의 전직이 뭐예요? 지금 전직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왕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가슴 깊이 믿음으로 간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 속에만 있다가는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이 까마귀 새끼들이 언제 와서 그 말씀을 쏙 빼먹어버려. 그러니까 예배는 엄청 교회에서 잘 드렸어. 근데 교회 문 열고 나가자마자 목사님 무슨 설교했더라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심각합니다.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들을 때 뭘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막 여 생각 저 생각하고 요리 재고 저리 재고 다 별 생각을 다 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못 쓸 것은 우리 마음판에서 제해줘.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는 분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라면 하나님이 또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청직이요. 응? 나를 교육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자다. 응? 라고 그냥 믿고 아멘 아멘 막 받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게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말씀을 내 마음판에다 막 새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이 포도즙을 짜서 드렸다라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친구는 요셉은 알아들은 거예요. 이 관원장이 꾼 그 꿈을 어떻게 받아내? 세 가지는 3일이라고 그랬어요. 3일이라고 하는데 이 3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령의 말씀도 있고 성령의 음성도 있는 것이고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도 있는 것이고 모세에게 전해준 모세의 율법도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다 쥐어짜가지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포도즙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봐도 당신이 야 율법도 정말 하나님이 드실만 기뻐하게 받으실 만한 그런 말씀으로 바꿔주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정말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쓸 예수님의 말씀 이런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까지 그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말씀까지도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왕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도 폐한 게 아니요. 미완성돼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완성을 하셨어. 이것이 왜 둘 다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믿어지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뭘 보내셨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 둘을 조합을 시켜버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율법과 복음을 너희가 깨달아서 혼합이 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포도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그라카냐가 베레아 사람들은 영적인 신사라 그랬어.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잔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생명의 말씀의 법과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전부 조합해보니 혼인잔치에 쓸만한 이런 집이 나왔나이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원장의 꿈을, 관원장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꿈을 보여준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다라는 거.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꿈 잘 풀어갖고 총리 됐네 이게 아니요. 요셉은 종으로 그냥 총리 됐어. 우리는 뭐가 돼요? 거기에서 전직을 해보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전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하는 게 이 권세가 그때 가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요셉은 총리로 있을지 몰라.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따는 당상이 아니야. 이 꿈 하나를 잘 해석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것이냐, 거기서 내 목이 달려서 저주를 받을 것이냐 라는 것을 이 옥중에서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과 저주야. 이 둘 중에 이것을 잘 깨달아서 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 복을 받아갖고 가고 있는데 구덩이가 있는 것을 몰랐어. 그래갖고 가다가 빠져버렸어. 그러면 이 손에 있는 걸 놓쳐 안 놓쳐? 놓치게 돼 있어. 살라고. 멋이고 다 때려 놔보고 그냥 땅 짚고 안 빠지려고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뭐냐, 복을 아는 것도 복이지만 저주를 아는 것도 복이다라는 얘기야. 저주를 아는 것은 뭐냐, 복을 자손 대대로 내려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지. 너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거를 듣는 것도 복이다라는 얘기요. 근데 율법을 어떤 사람이 내게 막 적용을 해서 너는 지옥 갈 놈이야. 너는 말도 안 되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해준 것도 복이다라는 얘기요. 그걸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교훈을 삼는다 그랬어. 교훈을 왜 삼아요?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율법도 경히 여기만 아니 되는 것이고, 왜?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완성시키는 내가 되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복과 저주가 두 관원장을 통해서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보면 알 수 있겠다고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뭐요? 모세의 율법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율법은 너무 감춰놓은 비밀이야. 근데 복음은 너무 벌려나왔어. 너무 화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야, 복음을 보여줬더니 너희들이 오히려 얼굴을 가리는도다 그랬어. 왜? 너무 화난 빛을 보니까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었더라면 예수님 나를 알았을 텐데 너희들 모르냐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춰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해석이나 해주면 모를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한하다. 모세가 전한 글을 믿었더라면 나를 알았을 터인데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도 가려져 있고 여기에도 복음은 너무 밝히 드러내버리니까 너무 밝다고 눈을 가리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 광채가 번쩍번쩍 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온 율법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나타날 때 얼굴에가 막 빛이 막 휘황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막 그런 얼굴을 나니까 사람들이 막 우와 막 야 모세가 이제 막 무섭기도 하고 막 두렵고도 그럴 것 같으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에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뭐를 덮었다고 그랬어요? 수건으로 가렸어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보고 하나님이라 해버릴까 봐. 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왔는데 자기가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갈아놨더니 나중에는 모세가 한 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 말이 뭔 말이지? 그냥 모세가 해란 대로만 하자 라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얘기요. 저주 안 받으려고 따라다녔다라는 얘기가 그건 뭐요? 종같이 따라다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종이 아니요. 우리의 신분은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뭘 가져야 된다고? 꿈을 꿔라. 꿈을 꿔라. 참 3일만 기다려라.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데 나는 죽는 것도 아니요. 나는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다시 부르면 그때 일어나 잠에서 깨는 거예요. 우리는 잠에서 딱 깨갖고 딱 갔는데 내 손에 뭐가 들려 있어야 돼? 포도주가. 그래갖고 주님,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이 혼인잔치에 쓰려고 내가 준비했나이다 하고 잔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향이 나는 술잔이 될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거의 마음에다 간직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꼭 뭘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응?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려면 손에 든 것이 있어서 그 잔을 하나님한테 드릴 때에 칭찬이 있어서 전직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라고 붙여놨잖아요.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라는 거예요. 이게 권세가 없어질 권세가 아니요 다시 회복될 권세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서 딱 가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 나는 제물이 되는 것이다. 오늘 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그냥 오늘 대박 맞았습니다. 예, 대박 맞은 거요. 감옥에나 가야 요셉이나 만나야 들을 수 있는 오늘 성경 말씀의 해석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걸 마음속에다 머리에 쌓지 마. 또 떡 쌓듯이 쌓으면 안 돼. 나 이런 것도 알아 하고 머리에다 쌓는 게 아니야. 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다시 회복시킬 줄 주여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다 다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제 어느 시에 음부로 떨어져 갖고 있을지 감옥에 가갖고 있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나 너희가 흑암의 그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악월 골짜기에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신다라는 약속이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어느 처지에 놓였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에 꿈을 꾸라는 거야. 나는 그런 날이 있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나는 기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이제 주님 나라 갈 때들이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우리가 그러할수록 더욱더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해라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것을 다 간직하고 있다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나눠주고 성령께서 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율법도 닫혔던 율법도 열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보여. 하나님의 밝히 보는 것이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광주시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천하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렐루야.